예수님은 암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에 실로에 오시는 실로를 영접하는 귀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룹과 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세광교회는 최초 이름이 실로였습니다. 모두가 실로가 뭐야? 실로암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4,000명이나 전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이길 수 있겠는가를 궁리한 끝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룹 사이는 그룹 가운데예요. 언약궤 위에는 그룹 모양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룹 천사라고 하는데 그룹은 천사가 아닙니다. 언약궤를 진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언약궤 앞에서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는 실로 성전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 앞이 하나님 집이로구나를 생각한 겁니다. 실로는 어떤 장소인가? 에레미야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61쪽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이름이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둔 처소가 실로예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실로에 두셨어요. 자기 집 앞에 문패를 답니다. 자기 집에만 문패를 달지 남의 집에는 문패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서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하고 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는 다 들어주셨어요. 사무엘상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입니다. 구약 417쪽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무엘의 기도는 천기를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 왕을 세웠으니까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실로의 아들이다 해서 우리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 버스에 여자와 비슷한 모양의 오늘도 무사히라는 사진을 걸어 놓았었어요. 바로 사진이 사무엘 사진입니다. 이 사무엘이 기도에서 나왔던 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다 놓으면 이긴다는 이스라엘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룹 사이의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2절에서 실로가 하나님 이름 두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름 두신 곳이 있어요. 이사야서 18장 7절입니다. 구약 987쪽입니다. 이사야서 18장 7절입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실로고 실로가 시온산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시온산에 가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이 하나님 이름 둔 곳이니까 만나려면 시온산으로 가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412쪽입니다.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05쪽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했어요. 14만 4천은 입맞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결국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는 곳이고 구원이 된 장소가 천국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단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어요. 28절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이 베들로홈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산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그런데 이 단자손이 아주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우상을 섬기면서도 레위지파의 어린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제 우상을 섬긴 겁니다.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했습니다.
이 실로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 자손에게는 금 송아지의 우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536쪽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30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단 자손은 엄청나게 우상을 섬긴 자예요. 이 우상 섬긴 자에게 레위 지파 자손의 제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 지파는 마지막 14만 4천의 입 만든 자 중에 단 지파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갔느냐? 계시록 7장 6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참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무엘상 1장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신약 408쪽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사무엘이죠.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바로 실로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 실로가 바로 우리 교회의 최초 이름이 실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실로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신학은 실로 신학입니다. 실로가 어디에 계셨는가? 하나님은 언약궤 앞에 계셨습니다. 모세 시대에 12지파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갖다 놓았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민수기 17장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을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더라. 7절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앞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 열매가 맺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실로가 있고 실로는 하나님의 집이고 언약궤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그룹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언약궤에는 그룹의 날개가 있어요. 즉 그룹 사이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가십니다. 사무엘하 2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501쪽입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다니십니다. 역대상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8절입니다. 구약 651쪽입니다. 또 향단에 쓸 점금과 또 타시는 처소된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룹이 무엇이냐? 에스겔 1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은 생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발 강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종살이 70년 동안 살던 강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생물이 무엇이냐? 에스겔 10장 20절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자, 생물이 그룹이고 그룹이 생물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약 403쪽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는 것이 네 생물이에요. 대통령이 있는 곳에는
비서실장, 경호실장이라든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왔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실로 안에 있어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네 생물의 모양은 계시록 4장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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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실로가 있고 실로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약궤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라는 지명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실로가 오십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후일에 당할 일이니까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계시록 말씀인 줄 믿습니다. 49장 10절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옛날 성경에 보면 실로의 글자 옆에 꼬불꼬불하게 표시를 했어요. 이건 영명입니다. 두 줄 친 것은 지명이고 한 줄 친 것은 인명입니다. 영명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실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홀은 권세 잡은 자를 뜻합니다. 지팡이는 뭐예요? 권세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많은 사람을 인도했어요. 지팡이는 힘의 근원이고 무기가 됩니다. 영국 신사들은 우산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한국에도 호신용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칼이 들었습니다. 지팡이는 유다 지파를 지켜주는 겁니다. 지팡이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든 사람이 지켜주는 겁니다.
구약의 실로는 예수님이고 계시록의 실로는 하나님을 비유했어요. 창세기 4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암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었기 때문에 구약의 실로는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이 성 만찬시 붉은 포도주로 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로에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실로에 오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 시 예수님은 암나귀를 타셨어요. 실로에 암나귀 타고 오실 것이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실로가 오실 때 실로에 있는 백성들이 되셔서 다 함께 영접하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